산다는 것은 때로는 분노의 파도를 넘나드는 것, 그리고 억울함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분노나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이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외롭고 무력해지기도 한다. 우리가 주로 화를 내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 이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분노는 때때로 미안함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수를 숨기려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난 표정을 짓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 상처받은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강한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받은 상처나 슬픔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해도 이러한 분노가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 가운데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분은 사리불 존자다. 사리불이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사리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화를 내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한 외도가 사리불의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친 일이 있다. 그러나 사리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식하던 모습 그대로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거룩하고 고요하였다. 이를 본 외도는 깊이 참회하고 용서를 빌었다. 사리불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그를 용서하였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어느 때 사리불과 그 제자들이 걸식을 하던 중 사리불의 어머니 집에 이르게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공약물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 남의 음식 찌꺼기나 받아 먹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고 가문을 버렸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사리불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공양을 마치고 정사에 돌아갔다.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어머니의 어떠한 호령에도 동요됨이 없이 선정의 경지에서 공양을 끝냈다. 그리고 일상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으로 고요한 모습으로 공양을 베푼 이에게 예의를 다하고 정사에 돌아와 삼매의 경지에 들었다. 부처님은 세상의 욕망을 모두 제거한 사리불과 같은 수행자는 이미 어떠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얻으니라고 칭찬하셨다. 우리가 사리불 존자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으리라. 남이 나를 난폭하게 대하면 나의 마음도 동요되어 난폭해진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분명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화를 느낄 때 우리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사귀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화가 날 때마다 바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내지는 않는다.
화를 내는 대상이 우리보다 강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화를 내므로써 내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강하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분노와 욕망,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독화살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리 상대들과 싸워 이긴다 해도 자신을 잘 다스려 자신을 이긴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할 때 나를 이긴 듯 해도 이긴 것 아니라고 이런 마음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한은 마침내 그치지 않으리라.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할 때 그가 이기고 내가 진 것이라고 이런 마음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한은 마침내 그쳐지리라.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다. 우리는 화라는 감정과 그 화를 표출하는 공격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화는 슬픔이나 행복과 같은 감정의 한 유형이다. 화라는 감정은 1차적이고 정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화를 표현하는 행동까지 늘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절한 때,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부정적 감정이 쌓일 때 화를 내어 그 감정의 짐을 덜어내려 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의 화내는 습관을 강화할 뿐이다. 이는 아주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날 때조차도 쉽게 화가 나게 만든다. 화내는 행위는 학습되며 이 습관은 점점 더 화를 내기 쉬운 특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화를 잘 참는 법을 배운다면 또 어떤 이들은 화를 쉽게 내는 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화를 낸 후 일시적인 해방감이나 안도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은 화를 낸 후에 기분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화를 내고 나면 한결 후련해질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확실히 화를 내고 나면 잠시라도 화가 더 심해진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할 때가 더 많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질렀기에 다시 화가 나기도 하니 말이다. 과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분노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고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인 것이다. 억울함도 마찬가지다. 보왕산매론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한 마음을 밝히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거듭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 했다고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누구나 애써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그러나 세상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과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약간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을 상대가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밝히려 들면 상대 역시 내가 들은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밝히려 들 것이다. 서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밝히려다가 서로 원한만 깊어진다. 내가 억울한 것을 밝히는 것은 나한테는 좋지만 반대로 상대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든지 다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억울한 마음 없이 풀어나가야 원망이 쌓이지 않는 법이다. 억울한 마음 없이 풀어나가려면 그냥 딱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억울하다는 마음은 내가 옳다는 아상의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그 아상을 놓기가 힘들다.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 한 번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과보는 평생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그러므로 오직 노력할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민을 품으며 걷는 길,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분노와 억울함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가진 부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은 모든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분노와 억울함 역시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분노를 품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분노의 파도를 넘나드는 것, 그리고 억울함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분노나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이 깊은 감정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외롭고 무력해지기도 한다. 우리가 주로 화를 내는 대상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 이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한다. 또한 우리의 분노는 때때로 미안함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실수를 숨기려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난 표정을 짓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 상처받은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강한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 에너지는 우리가 받은 상처나 슬픔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해도 이러한 분노가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 가운데 화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분은 사리불 존자다. 사리불이 걸식을 하고 있을 때 사리불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화를 내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한 외도가 사리불의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친 일이 있다. 그러나 사리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식하던 모습 그대로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뒷모습은 거룩하고 고요하였다. 이를 본 외도는 깊이 참회하고 용서를 빌었다. 사리불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그를 용서하였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어느 때 사리불과 그 제자들이 걸식을 하던 중 사리불의 어머니 집에 이르게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공약물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 남의 음식 찌꺼기나 받아 먹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고 가문을 버렸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사리불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공양을 마치고 정사에 돌아갔다.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어머니의 어떠한 호령에도 동요됨이 없이 선정의 경지에서 공양을 끝냈다. 그리고 일상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으로 고요한 모습으로 공양을 베푼 이에게 예의를 다하고 정사에 돌아와 삼매의 경지에 들었다. 부처님은 세상의 욕망을 모두 제거한 사리불과 같은 수행자는 이미 어떠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대자유를 얻으니라고 칭찬하셨다. 우리가 사리불 존자와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으리라. 남이 나를 난폭하게 대하면 나의 마음도 동요되어 난폭해진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분명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화를 느낄 때 우리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룰지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사귀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화가 날 때마다 바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내지는 않는다.
화를 내는 대상이 우리보다 강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화를 내므로써 내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화를 참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강하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화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분노와 욕망,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독화살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리 상대들과 싸워 이긴다 해도 자신을 잘 다스려 자신을 이긴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할 때 나를 이긴 듯 해도 이긴 것 아니라고 이런 마음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한은 마침내 그치지 않으리라.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할 때 그가 이기고 내가 진 것이라고 이런 마음에 즐거이 따른다면 원한은 마침내 그쳐지리라.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다. 우리는 화라는 감정과 그 화를 표출하는 공격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화는 슬픔이나 행복과 같은 감정의 한 유형이다. 화라는 감정은 일차적이고 정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화를 표현하는 행동까지 늘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화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절한 때,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부정적 감정이 쌓일 때 화를 내어 그 감정의 짐을 덜어내려 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의 화내는 습관을 강화할 뿐이다. 이는 아주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날 때조차도 쉽게 화가 나게 만든다. 화내는 행위는 학습되며 이 습관은 점점 더 화를 내기 쉬운 특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화를 잘 참는 법을 배운다면 또 어떤 이들은 화를 쉽게 내는 습관에 빠지는 것이다. 화를 낸 후 일시적인 해방감이나 안도감, 통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은 화를 낸 후에 기분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화를 내고 나면 한결 후련해질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확실히 화를 내고 나면 잠시라도 화가 더 심해진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할 때가 더 많고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질렀기에 다시 화가 나기도 하니 말이다. 과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분노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고 우리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인 것이다. 억울함도 마찬가지다. 보왕산매론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한 마음을 밝히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하여 거듭거듭 밝히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자꾸만 밝히고자 하면 상대와
나를 잊지 못하고 상대와 나를 두게 되면 반드시 원한이 무성하게 자라느니라. 억울함을 받아들여 능히 참고 용서하라. 참고 용서하면 겸허하게 바뀌나니 억울한 일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리.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누군가 했다고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누구나 애써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그러나 세상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것과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약간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을 상대가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밝히려 들면 상대 역시 내가 들은 것은 그게 아니라고 억울함을 밝히려 들 것이다. 서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밝히려다가 서로 원한만 깊어진다. 내가 억울한 것을 밝히는 것은 나한테는 좋지만 반대로 상대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든지 다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억울한 마음 없이 풀어나가야 원망이 쌓이지 않는 법이다. 억울한 마음 없이 풀어나가려면 그냥 딱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억울하다는 마음은 내가 옳다는 아상의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그 아상을 놓기가 힘들다.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렇게 한 번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과보는 평생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하더라도 거기서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싫어해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만일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장애가 된다.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대들은 남들이 말을 잘했는지 말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남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한다면 거기서 그대들은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그러므로 오직 노력할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민을 품으며 걷는 길,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분노와 억울함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가진 부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은 모든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것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분노와 억울함 역시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분노를 품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